오늘 잃어버린 사명 회복하자 6번째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그날 밤에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그날 밤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봅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바울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에 빠졌어요. 40여 명이 동맹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자 11절 다시 보여줘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런 위험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담대하라. 누가 너를 죽여도, 너를 죽이려고 해도 담대하라. 너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으니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남 집사님 조금 뒤에 가셔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그냥 어린아이가 왔는데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거기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데 위험에 빠졌어요.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제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담대하라. 코로나 위험에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어요.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어떠한 죽음의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죽을 뻔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고 다시 너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 잊지 말아라. 이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절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6번째 사명,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자.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했던 사명, 잃어버린 사명,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여러분,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법도 없고 오래돼가지고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사명을 지켜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시겠다. 주님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날 밤에, 그날에, 오늘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게 주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자, 3년 동안 사명을, 이게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요, 100살로 늘어났잖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좀 더 일하고 좀 더 사명 감당하다 가자. 모세는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건강하면 가능할 것 같죠? 일하다 가야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폭염 속에. 그래도 해야죠. 한 해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근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죽을 뻔하고 40명이 말이 동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도, 로마에도 그렇게 바울이 간 이유는 사명이 귀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더 전도하는데 더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위로가 됩니까? 어디 가서 내가 격려를 받고 어디 가서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로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예요. 지치고 무거운 짐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속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힘을 얻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저기서 인사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 말씀에 설교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요, 사명도 다시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삶도 평안해져요. 그래서 위기 때의 죽음의 순간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일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 손 놓고 안 되지, 다시 일해야지. 사명 감당.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사명이 뭡니까? 나를 일깨워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보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잔잔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음식이 다 떨어지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바울의 말씀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너희들의 생명은 털끝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배만 좀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 아까는요 뭐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오늘은, 지금은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어젯밤에를 꼭 기억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보라고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지금 바울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는 사명이에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풍랑과 배가 뒤집혀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라. 그리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기에 빠졌어요. 풍랑 속에서 뒤집혀서 다 이제 침몰 직전에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어.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압송당해서 가는 그런 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 죽었습니까? 왜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안 죽었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18,000 얼마더라고요, 오늘이. 또 정부도 말이죠, 다시 병상을 회복하고 다시 움직인다고 그래요.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책도 없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대책이 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호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 시대에, 바울의 때 이런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면 편할 것 같죠. 교회 일 그만두면 편할 것 같죠. 그건 육신적으로 좀 편안함은 있지만 여러분, 보상은 없어요. 일한 만큼 보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일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요. 물러서지 말고요. 100살까지 늘어났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기 때문에 깊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장점이요.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장점이다. 이걸 잘 사명을 회복해서 일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아야 교회가 활성화되고 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요. 지금 60이 가장 늙은 사람이에요. 왜? 아이, 늙었으니 이제 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근데 70은 지금 청년이에요. 80은 중년이에요. 90 돼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해도 받지만 더 큰 복은요, 더 큰 보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후자를 좀 택하세요. 후자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마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달려갈 길로 표현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로 표현했어요. 자신의 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옆 사람하고 같이 뛰지만 사실은 자기 싸움이에요. 옆 사람과 함께 같이 가지만 자기 자신만의 길이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절대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레이스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건 괜찮지 말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노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왔나? 뭐 결석했나?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나는 나의 길 가면 돼요. 아멘. 나는 나의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누구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사명을 내가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하거나 뭐 누가 시기하거나 옆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고린도 교회가요, 분쟁이 있었어요. 네 파로 나눠졌어요. 싸웠어요. 분쟁했어요. 분열했어요.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별파가 다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저 말씀하는, 나는 심은 사람이다. 아볼로는 물을 준 사명이 있다. 나는 심는 사명, 복음을 심는 자명. 아볼로는 복음을 심은 것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명. 다르다. 응? 다르다. 누가 옳고 누가 중요하고 그거 없다. 사명이 다를 뿐이다. 나는 심기만 하면 되고 아볼로는 양육하면 되는 거지. 누구 줄 서가지고 바울파 바울 따라가고 아볼로가 옳다고 아볼로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3장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일한 대로 상을 받는.
물 주는 사람도 귀하고 씹는 사람도 귀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귀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귀하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도 귀하고요. 다 똑같아. 귀해요. 한 가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럼 일을 하지 않았으면 상이 없다는 거죠. 일한 대로니까. 그러면서 싸우지 말아라. 각각 자기 갈 길을 가라는 거지. 내가 주어진 사명, 목자, 준목자의 사명, 회장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내가 하면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지. 누가 큰 사명이고 작은 사명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여러분 성도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그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똑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지. 책임이 다른 거죠.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 평생 가면 어때? 그거로 자기 상을 받으면 되죠. 그렇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 그만두면 성도가 될 거예요. 뭐 누가 원로 목사로 불러주긴 하겠지만 저는 마음은 성도로 살 거예요. 성도하고 싶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대로 하면 돼요. 요즘 지금 정부가 2개월도 안 됐지만 불효파업이 얼마나 심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역할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신났지. 그게 그 대통령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인지를 미리 준비를 못한 거예요.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정말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이제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췄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준비가 됐다는 말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바울은 인생을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해요. 하나는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건 바울의 인생의 두 가지 핵심은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인생은 달리기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다 달려왔다.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전쟁이 전쟁,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과 죄와 죽음과의 전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승리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있잖아요. 큰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떠나고 싶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보세요. 자, 4장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죽음의 순간도 그 사명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역사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은 시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같이 세상처럼 하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시간이 더 남아서 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한 복,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생활에 재물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리라고 믿어요. 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령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꼭 이거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린 사명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 속에서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